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중심 성경 강의 제29강 한맛불 마임 홍수 9번째 시간입니다. 부제 차티크와 타오르 의와 정결 2번째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예, 2절에 1절은 지난 시간에 다 했죠.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이 구절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구절로 신학계에서 꼽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번역이 서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구절이기도 해요. 일단 직역을 해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그의 암컷, 그의 암컷이야. 그냥 암수가 아니라 수컷과 그의 암컷 7쌍을, 그리고 깨끗이 아는 동물은 수컷과 그의 암컷 1쌍을 취하라 라고 합니다. 락가으라고 해요. 취하라. 데려오라 라는 말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취하라, 가지라, 소유하라 이런 의미예요. 락가으. 예,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뭔가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나 모르겠는데 암수 7씩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지금 바로 앞장에 6장 19절 10절에 보면은 1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1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암수 1쌍씩이라고 하는데 셰나임.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7장에서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고 그러고 7씩 2씩 취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이제 좀 혼란스러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문서들을 후대에 편집한 거다,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그런 식으로 오류가 있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짜깁기가 됐기 때문에 서로 내용이 막 다르고 이런 식이라면은 그건 이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 따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가설이에요, 일종의. 또 이제 이런 이제 주장들도 있어요. 부정한 짐승을 2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모으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보존하는 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그 육축, 정결한 자들을 더 아끼시고, 그렇지만은 부정하다고 해서 버리지는 않으신다. 이제 이런 해석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그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위하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결한 짐승을 많이 남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결한 짐승이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학설을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이 보존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초식 동물들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희생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도 초식 동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더 많이 보존해야 된다. 또 이제 나중에 홍수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육식이 허용되면은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의 먹거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더 많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논리적인 그런 주장도 해요. 그리고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홍수 심판 후의 세상까지 고려해서 하나님이 조화롭게 준비하신 거다라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의인만 들어가는 건 아니다.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또 해석을 해요. 이거는 이제 드물게 이제 영적인 해석이죠.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논리적인 어떤 해석인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리가 있습니다. 나름 다들 이제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일리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암수 7식이라고 하는데 7식이라는 건 또 뭐냐라는 것 가지고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암수 7이 7쌍을 말하느냐 아니면 7마리를 말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논쟁도 또 있어요. 쉐바라고 하죠. 7. 원문은 7을 뜻하는 쉐바가 2번 반복된단 말이에요. 쉐바 쉐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쉐바의 여성형이에요. 시브아라고 하는데 쉐바와 같은 말이에요. 그게 2번 반복되는 거예요. 시브아 시브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7쌍이 아니라 7마리라고 이제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마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3쌍과 1마리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70인역에서는 7쌍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도 공동 번역은 7쌍, 그리고 개역 개정은 이제 7씩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7장 3절을 보면,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이제 공중의 새도 암수 7식을 취한다고 하죠. 그런데 새는 또 정하고 부정한 거에 구분이 또 없고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규례를 받잖아요. 음식 규정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를 받는데 공중의 새 가운데도 부정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홍수 이전에는 지금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새는 왜 구별을 안 하시는가? 뭐 이런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이제 또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나 사마리아역은 이제 정한 새는 암수 7식, 부정한 새는 암수 2식 이라고 또 번역을 하기도 해요. 원문은 정하고 부정한 게 없었는데 지금 이제 70인역과 사마리역은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신학자들이 헷갈리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또 방주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2마리씩 들어간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금 이제 6장과 7장을 따로 또 분리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시도죠. 그래서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정한 짐승은 암수 7식, 부정한 것은 2식이다. 그리고 공중의 새도 7식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리해서 따로따로. 그러면서 이제 대체로 이런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지막 3절에 보면은 이제 유전케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도 생태계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생명체에 미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다들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란을 좀 더 이제 부추기는 건 또 뭐냐면은 창세기 7장 9절이에요.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또 6장의 내용이 다시 이제 환원이 되는 그런 상황을 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짜깁기 했다. 다른 문서를 막 이런 말이 나올 법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앞뒤로는 이제 2씩 들어가게 하고 가운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참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영적인 해석은 하지 않고 이제 보이는 대로 이제 보는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얘기한 의인과 의만이 아니라 죄인도 구원하신다 이런 해석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도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제 신학자들에게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게 좀 아쉬웠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러한 난제를 안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2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식, 부정한 것은 암수 2식을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해요. 이게 이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내게로 데려오라. 요 구절이 이제 먼저 이렇게 원문을 보면 나와요. 모든 정결한 짐승을 너를 위하여 취하라. 이렇게 이제 락가그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카라는 말이 있어요. 내게로라고 이제 번역된 말이 레카인데 여기 이제 너를 위하여 취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모든 정결한 베헤마인데 정관사가 있어요. 그 짐승 중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락가흐라고 했는데요. 취하라. 이 취한다는 건 이제 테이크, 가진다라는 그런 소유의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아내를 삼다, 이제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너는 여기서 너는 노아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짐승들이 노아에게 도움이 되거나 또는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되는 거죠. 어떤 점에서 노아에게 좋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니까. 물론 이제 뭐 식량으로 나중에 삼아서 그래서 좋다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노아는 성도의 모형이면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담이 그렇잖아요. 아담도 죄인의 대표면서 오실자의 표상이고, 아브라함 마찬가지, 이삭, 요셉, 다윗도 마찬가지. 그런 인물들이 떠오르잖아요. 다 이제 죄인으로서의 성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미리 설명해 주시는 거죠. 성경은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노아가 짐승들 그 베헤마를 락가우 취한다 라고 하는 거는 짐승들이 이제 노아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짐승들이 방주로 노아에게로 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그런 존재들, 그들이 내게 오는 자, 그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디돔이에요. 주신다. 선물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라는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방주에 짐승들이 타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는 성도를 위해서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같은 분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주는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성전의 모형이기도 한 거죠.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이 서는 성도의 모형.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진리 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 자, 암수 7식. 시부아, 시부아, 이시베, 이시토라고 합니다. 이시아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순놈, 암놈을 말하는데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이제 같이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암수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이제 단순히 암수가 아니라 이시베 이시토란 말이에요. 토라는 게 오라는 말이 이제 그의라는 3인칭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순놈과 그의 암놈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그의 아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곱을 남자와 신랑과 그의 아내 일곱을 그걸 너를 위하여 취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베헤마 중에서 로타오르라고요. 타오르가 정한이잖아요. 로타오르, 정하지 않은 베헤마에서 그 정결하지 않은 베헤마 중에서 셔나임 이시베 이시토라고요. 역시 이제 이시와 이시토, 그의 아내, 그의 암놈이 이제 되는 거죠. 그 셔나임 둘이라고 해요. 둘을 취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지금 이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를 달리해서 취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무슨 정결과 부정, 정과 부정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신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부정한 것들을 또 숫자까지 달리면서 가져오라고 이제 취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정과 부정에 대한 분류는
이때로부터 한 1000년 후에 레위기에서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레위기 11장에서 레위기 1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고 하는 거죠. 먹을 만한 생물이 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라고 하시죠. 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에게 다바르 피해령 꼭 반드시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르 레 아마르가 이제 진리로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로 이루시기를,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이스라엘 그 아들은 이거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생물은 하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존재하는 이런 의미고요. 동사형이 이제 하야예요. 살다, 살아있다, 존재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요게 이제 부응하게 하옵소서가 하야예요. 존재하다, 살다 이런 뜻이죠.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놀랐대요. 하박국이 이제 하는 말이죠. 소문은 이제 쉐마예요. 쉐마를 샤마 듣고 야레 놀랐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네, 수년 내에 이제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야 동사의 피엘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하이예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꼭 존재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 단어의 뜻이 되겠죠. 뭐가 존재요? 반드시 그 일, 주의 일이 포알이라고 하는데요.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존재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일은 뭐예요? 여기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청혼하는 주의 일은 뭡니까?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다 죽여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주세요 라고 이제 지금 수년 내에 그 일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죠. 청혼하는 거죠. 자기를 꼭 죽여주세요. 이스라엘 죽여주세요 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게 1절에 보면은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기도인 거죠. 테필라라는 말이 이제 팔랄에서 이제 유래했는데요. 팔랄은 중재하다, 기도하다예요. 중재한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기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중재자시고, 그리고 이제 또 팔랄에서 유래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펠릴리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이제 재판을 청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의 죄를 깨닫고 토설하고 그리고 재판을 청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형 집행을 반드시 있게 해달라고 청혼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청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이 그걸 알았잖아요.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아는 성도가 하는 기도는 얘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다 죽인다고 하는 그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창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새 창조는 우리 안에 서는 나라예요. 우리 안에 서는 그 새 나라. 그걸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나라는 하나님의 삭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은 성도를 죽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사나운 갈대인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환란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삭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나의 그 불가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전지전능하심 앞에 엎드릴 수가 있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나의 능력이 꺾이지 않는 때에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을 삭제하는 방식은 나의 불가능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사나운 갈대아인들이 나에게 달려드는 그런 형국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대적들을 보내서 그 나라는 성전, 옛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박살을 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전 작업인 거예요. 예. 그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야지 거기서 그 바탕에서 새로운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이제 다니면서 보면은 다세대 주택들이 빌라나 아파트로 바뀌는 그런 공사 현장들이 많이 보여요. 그때 이제 새 집을 지을 때 옛 집은 어떻게 해요? 뭐 요거 쓸만하니까 하면서 뭐 창문 좀 남기고 뭐 요거 새로 했는데 하면서 벽지도 좀 남기고 싱크대도 이거 돈 들여서 새로 했는데 하면서 좀 남기고 아깝다고 이제 막 남겨두지 않잖아요. 예,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골조도 좀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거 100년은 더 가겠는데 하면서 남겨두지 않는단 말이죠. 재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옛 것은 재활용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삭제가 돼야 되는 거죠. 옛날 집은 전부 쓰레기란 말이에요. 배설물. 그래서 다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트럭에 실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남겨둘 것이 없어요. 아낄 것이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또 뭐 나의 어떤 그런 습관이나 나의 어떤 특징이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을 주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완전히 빈터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그거란 말이죠. 우리 옛사람에게 쓸만한 구석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옛사람, 옛사고, 옛습관 이런 거 완전히 버리라고 이제 하는데 다 박살을 내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바탕을 유지한 채 새 성전 되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내가 뭘 안다라고 하고 그 바탕에서 진리를 새롭게 나의 어떤 그런 틀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정립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완전한 새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시도는 늘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것조차도 당연히 용납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사나운 갈대아인들 끝까지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다 쫓아서 그 바벨론으로 보내버릴 때까지 그래서 그 땅을 텅 비울 때까지 사나운 갈대아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갈대아인들 쳐들어올 때 놀라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나 죽이러 죽여서 살리려고. 예, 먹을 만한 생물 아칼이라고 하죠. 먹을 만하다는 거는 이제 먹는 하이 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은 이제 아칼. 저는 이제 마아칼에서 했죠. 마아칼이 이제 앞에 미음자 같은 거 맴 하나 붙으면 먹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만한 생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먹어서 사는 양식이 되는 거죠. 하이 살아있는 생존하는 거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나무. 물론 이제 민이라는 그 전치사가 있어서 나무로부터 뭐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의역도 뭐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거는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말은 이제 직역하면 선하고 악한 그 지식의 나무라고 해요. 다하트라고 하는데 지식. 이게 이제 야다의 이제 명사형이죠. 다하트는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동침한다 할 때 쓰는 말이 야다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바른 지식인 거죠.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속속들이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먹지 말라. 로 아칼. 그러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먹는 날 욤 아칼이죠.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고 그 욤에 하욤이에요. 욤은 뭐예요? 빛이 있는 때라고 했잖아요. 빛이 있는 그때. 그때 먹는 날이니까 그 빛이 있는 그때 양식을 먹고 그러고 무트 타무트 정령 죽어서 진리로 완성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양식 우리가 먹어서 사는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살아야 되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를 1차적으로 죽이는 양식이 우리가 먹는 양식인 거죠. 생명의 양식은 검으로 와서 무트타무테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하이 아칼, 먹을 만한 생물, 생명의 양식인 거죠. 따라서 지금 뭐야? 정한 짐승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먹을 만한 생물이 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정결하다, 정하다. 정한 짐승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정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참뜻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 말씀이 되는 거죠. 부정한 말씀은 또 뭐예요? 율법.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두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몇 마리 태워요? 두 마리 태우는 거. 율법 알라라고 하시는 거죠. 셔나임 둘. 레위기 10장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한 것은 코데시. 코데시는 분리예요. 거룩인데 거룩은 분리란 말이에요.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게 뭔지 아는 거죠.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데시. 그리고 속된 것은 홀, 불경스러움, 신성 모독이라고요. 그걸 분별하고 바달, 나누고, 그리고 부정하고 타메, 타메와 타호르, 정한 거, 정결한 거, 그걸 또 나누고. 자,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의미가 하나 더 나왔죠. 거룩하고 속된 것, 요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럼 거룩은 또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고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성도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인 거죠. 진리인 거죠. 그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러면은 그게 거룩인 거죠. 정한 것이고. 네. 그리고 속된 것은 우리의 두 마음, 요걸 이제 홀, 신성 모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거,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장하고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하시는데 내가 막아서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는 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오시면 안 돼요 하는 거, 십자가 지시면 죽으시면 안 돼요 하는 거, 요게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고, 그걸 바달, 나눠라, 분리해라, 그게 뭔지 알아서 분별해라. 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둘이 탄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1절 3장. 예, 레위기의 그 정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몇 구절 조금 살펴볼게요. 레위기 이제 11장에서 전부 나와요. 레위기 11장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요. 굽이 갈라져 파르샤라고, 파르사가 이제 발굽이에요. 그리고 파라스가 동사인데 갈라지는 게 파라스인데 그 갈라진 것이 파르사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둘로 쪼개진 거. 예. 자, 근데 코데시가 분리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이 코데시가 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리되는 거, 그걸 이제 파르사. 그래서 쪽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쪽발이 된다라는 말은 파르사, 발굽이 세샤, 발굽의 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굽의 틈이 샤사, 나누어진다, 쪼개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발굽의 틈이 나누어진 것, 분리된 것이 정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란 말이 파라스에서 나왔어요. 예, 나누다, 분리하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바리새가 원래는 정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누어져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야단을 맞은 이유는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제 거룩함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분리하면서 스스로 이제 거룩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자기 자신의 인간 스스로의 거룩은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야단치신 거죠. 자, 그리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라고 하세요.
책임질은 이제 게라라고 하는데요. 책임질을 한다는 건 뭐예요? 양식을 먹고 그러고 계속 곱씹는 거죠. 예,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씹는다라는 말은 이제 알라라고 해요. 올라가다, 예, 오르다라고 해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할 때 이름이 셈이잖아요. 셈이 이 문자가 쉰과 맴이잖아요. 쉰은 이빨의 어떤 상형 문자라고 했잖아요. 이빨의 모양을 형상한 그런 문자. 이빨로 꼭꼭 씹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맴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분석된 말씀. 꼭꼭 씹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식을 되새김질 한다는 거는 말씀을 꼭꼭 씹는 거죠. 계속 곱씹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나에게 잘 씹어서 분석된 말씀. 예. 그리고 이제 새김질 한다라는 말은 알라라고 했잖아요. 새김질을 한다. 한다가 알라. 새김질이란 말은 이제 게라라고 했어요. 게라는 이제 가라르에서 온 말이에요. 이거 끌다, 끌어당기다라는 뜻이고요. 알라는 올라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짐승이, 정한 짐승이 이제 반출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위로 올라가게 하는 양식이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죠. 알라. 예. 그 양식, 그걸 먹는 짐승, 그가 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책임질을 한다라는 의미가 전부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 양식. 레위기 11장 10절 11절입니다. 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예, 정하고 부정한 거. 부정한 걸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가증한 거.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라고 합니다. 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은 정하고 없으면은 부정하고 가증하다. 왜 그럴까요? 왜 지느러미와 비늘이 정하고 부정한 거에 구분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과 바다로 각각 풀어 놓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둘은 같은 거예요. 대조예요. 예.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날고, 그리고 물고기는 바다를 나르듯이 헤엄을 치는 거예요. 심지어 막 날아오르기도 하죠. 그 지느러미로. 예. 그럼 지느러미는 뭐라는 거예요? 예. 날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그 날개.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으면 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늘이 있고 없고에 따라 또 정과 부정이 나뉘죠. 심지어 가증하다. 셰케츠. 예, 몹시 싫은 것, 가증한 것이라고 해요. 근데 비늘 없는 걸 사실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몸에 좋다, 뭐, 이러면서. 영양가가 좋다. 뭐, 장모, 미꾸라지, 뭐 이런 거. 그죠? 예. 근데 이제 비늘 있는 것과 없는 걸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비늘이 없는 거는 비늘이 있는 거에 비해서 뭔가 허전하죠.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은 느낌. 벌거벗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겉옷, 진리, 그 의의 흰옷을 입지 못한 상태. 그게 비늘 없는 상태인 거죠. 그거 부정하다, 가증하다. 그 잔치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예복 입지 않았더니 어떻게 해요? 끌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의의 흰옷, 그거 입지 못하면 가증하다. 레위기 11장 20절.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예. 땅에서 뛰는 것, 땅, 에레츠, 하 에레츠, 관사가 있어요. 하 에레츠, 호코스모스, 호코스모스에서 뛴다라는 말은 나탈이에요. 뛰다는 말과 함께 떠나다,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 호코스모스에서 떠나는 거, 눈을 떼고 떠나면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을 향해서 떠나는 것. 그거는
정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늘로의 그 지향성. 성도가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실패하고 엎어지지만 그 하늘로의 지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면서 찾으면서 올라가라는 거죠. 돌아서서 하늘로 향해서 가라는 거. 예. 이 하늘로의 그 지향이 이제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그 특성상 완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육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동안에는. 그래서 수시로 넘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은 그거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가지고 완전히 정한 짐승 되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부정해서 그거 도저히 벗을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입혀주는 거저 입혀주는 의의 흰옷 내가 입혀주는 그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의에 그 정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건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지.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그 가르쳐 주신 그 율법 잘 지키면서 의인 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그 가능성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뛰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늘로 뛰는 거예요. 하늘로 그 지향하는 거를 잃지 않고 땅에 계속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떠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정하다라고 해주신단 말이에요.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예.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요거는 이제 기어다닌다라는 말은 없어요. 샤라츠 가득 차다, 충만하다, 우글거리다. 충만하다는 말은 신학자들의 어떤 그런 해석인 거고 본 뜻은 우글거리는 거예요. 우글우글. 길짐승은 쉐레츠예요. 샤라츠한 것들, 우글우글 하는 것들. 우글우글 하니까 보통 막 떠오르는 게 기어다니는 구더기 같은 거, 뱀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굴에 보면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좋다고 땅에 모여서 우글우글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하늘의 미랄로 죽으시는 그리고 많이 열매 맺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분과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 돼야 그게 생육이고 번성인데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자들은 수가 많으면은 생육과 번성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글우글한 그런 상태로 가면서도 이제 만족하는 거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했다.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예, 그거는 번성이 아니라 라바라고 하잖아요. 많아지는 거. 그거는 이제 오직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서 죽으시고 열매 맺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맺는 그 열매인 거죠. 인간이 스스로 맺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글우글이다라고 이제 그걸 대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끌어안고 기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지금 레위기 이제 11장 그 음식 규례의 뒷부분에 지금 결론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룩을 위해서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지 알아서 거룩해져라. 더럽히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거룩, 코데시, 분리. 너희도 구별하라. 카다시. 그리고 거룩하게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카도시. 같은 말이에요. 분리돼서 구별하여 카다시, 거룩하게 하라. 카도시. 네. 또 이제 말씀하시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예. 이 우글거리는 그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고 이게 이제 바깥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글거리는 그 무리가 있는데 지금 성경은 내 안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제 관계없는 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허다한 그 땅적인 탐심들, 허다한 무리, 중다한 잡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 무수한 율법, 땅, 세상, 나, 우리 안에 우글거리는 그 율법들, 그걸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로탐에. 그게 타호르, 정결이다.
지금 레이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런 규정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철석같이 붙잡고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뭐는 먹고 뭐는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이슬람 사람들,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도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중에도 나는 뭐 돼지고기 안 먹어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먹는 거는 다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든 간에. 레이기에서 이제 말하는 정하고 부정한 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교육을 위해서 뭔가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원리를 그 짐승들에 빗대서 가르쳐 주신 거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구분을 또 없애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념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구분을 아예 나눠버리고, 아예 신약과 구약을 나눠버리고 구약의 그 율법을 꼭 지키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구분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부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요게 전부 뭐예요? 방주에 들어간 거고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여기에서 베드로도 이제 그 율법을 잘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율법에 이제 익숙해서 그걸 매여 있어서 제가 그거 못 먹습니다라고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따른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해요. 카다리죠. 깨끗하게 했다. 정화하다. 예수님이 이제 병자들을 고치면은 병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십니까? 깨끗해졌다라고 하시죠. 예. 카다리죠예요. 그러니까 병은 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침은 죄 사함의 모형이고, 그래서 병이 고쳐지면 깨끗해지는 거죠. 그게 죄 사함 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병든다는 거는 또 알고 보면 뭐예요?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걸 깨닫는다면, 그리고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 말씀은 그 병이라는 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선물이 되는 거죠. 그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신명기 28장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예. 폐병, 샤파에트, 초체라고 하죠. 초체. 물기 없는 마른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제 병들은 거의 뭐예요? 바로 뒤에 이제 열병이 나오는데, 카타하트, 열병. 그러니까 뜨거움, 물기 없음, 이란 말이에요. 광야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병이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거, 달레케트는 타오르는 열기. 이 달레케트는 달라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타다, 불태우다. 불타면 뭐예요? 물은 없는 거잖아요. 학질, 하르후루라고 해요. 이것도 열병이에요. 이것도 하라르에서 온 말인데 뜨겁다, 태우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극심한 더위, 열기, 이런 걸 뜻하는 거죠. 물이 없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들은 그런 상태다. 바이러스도 걸리면은 열이 나죠. 열이라는 거는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죠. 그거 알라고 주시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병은 그 말씀 없음, 진리를 모름,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게 병 고침이고 죄 사함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한재 역시 칼, 헤레브라고 하는데 칼이에요. 칼로 뭐예요?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 죽이는 거죠. 말씀이란 말이죠. 풍재, 쉐데파, 마른 것, 역시 물기 없는 것. 썩는 재앙, 에라콘, 이것도 창백함, 물기 없음.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병들, 그것들에서 그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것, 요게 이제 구원인 거죠.
깨끗하다의 반대는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속되다가 이제 코이노예요. 이 코이노가 참여하다, 더럽히다 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시죠. 이게 이제 코이노예요. 더럽히다. 예수님이 더러운 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이 아니라 베드로가 겪은 일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음식이 정하고 더러운 거 그거 문제가 아니고 방주에 들어가는 그 짐승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말이 더럽고 말이 더러운데 그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 말을 마음이 더럽게 하는 거. 그래서 마음이 더럽다고 하시는 거죠. 더러운 말을 마귀라고 하잖아요. 푸뉴마 아카달투스.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이라고 했죠. 결국 이제 이건 율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두 마음의 그 율법이 더럽다라고 하시는 거죠. 방송을 보면은 음식과 그 요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또 뭐 먹으면은 어떤 증상에는 뭐가 좋고 생생한 그 정보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TV에. 좋은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데 스트레스 한번 받으면은 이제 사실은 다 제자리인 거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는 다 사실은 좋은 거예요. 몸에는 다 이렇게 약이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빙산이 떠 있으면 그게 작아 보이는데 아래에는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큰 부분이 있죠. 타이타닉이 이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되는데 사실 부딪힐 때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부딪히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것에 부딪혀갖고 이제 토막이 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부분만 사실은 본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건강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음식을 이야기하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감사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찬양하는 그가 먹는 거는 다 이제 보약이 되는 거죠. 성도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실체를 바르게 알아가는 자인 거죠. 그 진리를 아는 자가 세상을 끌어안고 기지 않고 그 우글거림에 동참하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 그 무수한 율법이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구별하는 거죠. 가도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지 않는 그런 정결한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타라고 해요. 요거는 죄를 짓다란 말도 있고 정결케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 이 다윗의 이제 시인 거죠. 우슬초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바르던 도구잖아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던 그 우슬초로 곧 그 피로 그 십자가 진리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타헤르, 타호르가 정한이었잖아요. 그 말의 동사형인 거예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리고 나를 씻어주소서라고 해요.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게 하나예요. 한마디예요. 죄라는 말 없고 카바스, 나의 죄를 씻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는 뭐예요? 내 죄는 두 마음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 그거를 카바스, 씻다 빨래하다. 빨래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빨아서 눈처럼 하얗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빨래할 때 뭘로 해요? 뭘로 빠는 거예요? 물로 빨죠. 죄를 씻어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의 그 율법 씻어주는 거는 물, 말씀, 진리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휘도르 물로 씻어서 말씀 레마로 깨끗하게 하시고 가다리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알아서 거기에서 그것과 구분을 짓게 되면 그거 아닌 게 이거군요. 내 마음 아닌 게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땅 아닌 게 하늘이군요. 이렇게 구분이 되면 뭐가 뭔지 분별이 되면 그걸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거고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하게 하죠. 성별하다. 봉헌하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 거는 레마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인 거고, 그게 바로 거룩한 거, 그리고 정결한 일이게 되는 거죠.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다윗의 집, 바이트, 그리고 다위드라고요. 다위드는 뜻은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의 모형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 예루샬라임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은 예루샬라임. 예루샬렘은 예루엘과 샬렘, 예,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엘이란 말이 예루엘과 샬렘의 복합어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엘이라는 말은 또 야라와 엘의 복합어예요. 거기에서 이제 복합된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야라는 뭐냐면 던지다, 쏟아,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예, 비 내리는 하나님.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거기가 터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샬렘과 합쳐져서 평화의 터전이다, 평강의 터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에게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땅에는 비가 와야 되는 거죠. 그 비가 가르침의 비인 거죠. 예, 그 성도는 거기에 사는 자, 야샤브, 거주하는 자, 예루살렘 주민 성도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한대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부어준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거를 샤파크, 부어준대요. 따라준대요. 완전히 이제 쏟아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홍수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홍수는 전부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은총과 간구형을 부어주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평강을 주고, 가르쳐주고, 그것이 전부 이제 그 홍수 속에 담긴 그런 이제 우리에 대한 가르침인 거죠. 레위기 4장 3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예, 피를 제단 밑에 전부 쏟아 붓는다고 하죠. 쏟아 붓는 거예요. 제단 밑에 쏟아 붓는 거. 홍수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방주에 비가 쏟아 붓는 거죠. 방주는 성전이고 제단이잖아요. 거기에 피, 담, 구별된 말씀, 그 비가 쏟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피가 쏟아지는 그 구별된 말씀, 피라고 했죠. 그 피로 하나님이 만든 그 존재를 뭐라고요?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알레프가 덧붙여져서 하나님의 그 피, 하나님의 피로 만든 존재가 아담인 거고, 그리고 피는 구별된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 레마의 말씀이 성도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존재인 거고,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인 거고, 레마로 지어지고 완성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레마로 지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유구의 몸을 죽이는 거죠. 피를 쏟아붓는 것, 은총과 간구형을 부어주는 것 같은 일이라고 했죠. 그게 홍수를 내리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결이라는 건 계속 말했지만 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주는 것, 세례를 주시는 것, 요게 정결인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세례잖아요. 물 세례면서 성령 세례. 그러니까 홍수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정결케 하시는 거죠. 다 죽여버린다라가 아니라 다 죽이고 다시 살릴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태풍과 그 홍수가 대단했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한량없이 부어진 그런 일이었던 거죠. 성도는 그 속에서 놀라움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에 바로 서고 있는가, 깨달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그 성전 지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 옛 세상, 아르카이오스, 오래된 코스모스 세상,
그 세상을 페이도마이 용서하다, 용서하지 우크 않으신다. 우크 페이도마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는단 말은 또 아끼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끼지 않는다. 그거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옛 것들은 전부 버려야 될 것, 폐기돼야 될 것, 배설물로 이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수라는 거는 뭡니까? 옛 세상, 우리의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그 도말하는 그 일인 거죠. 그거 용서하면은 아끼면은 안 되잖아요. 홍수로 말씀의 세례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씻어주시는 게 물세례고 성령세례고 홍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고, 무트타무트의 죽음이, 말씀이 그 내 말 말씀으로 그걸로 우리를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완성되는 거, 말씀이 완성되면 그걸 무트,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마웨트.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전 것 아르카이오스, 옛 것, 그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카이노스 크티시스.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카이노스라는 말은 지금까지 있던 것과는 이제 질적으로 다른 거 있었는데 그것이 질적으로 좋아진 것, 더 훌륭해진 것이라는 거죠. 그 새로운 것에 네오스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네오스는 이제 없다가 새로 나타난 거, 뉴페이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오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구절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번역이에요. 뭐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에이티스 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강조돼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맞죠. 맞는데 뉘앙스가 뭐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잘못된 번역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렇게 느낄 경우에, 이렇게 이해될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는 말이 이게 강조가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누구든지가 강조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약간 후순위로 밀리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면은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빨리 많이 모아놓자.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게 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이에요. 이걸 강조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는,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누군지를 강조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으로 가냐면 지상 명령이라는 거를 이제 찾으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분 아래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려요.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순위가 돼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 그런 그 말씀을 따라서 막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를 찾아서. 그걸 교회의 지상 명령으로, 지극히 높은 명령, 지상 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그 명령으로 알 경우에, 교회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사실은 뒤로 미뤄요. 팽개쳐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주신 사명 잘 감당했다. 그러니까 상도 클 거야. 라고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오해들이, 이런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중요한 건 항상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서 내가 잘 죽고 있는가, 그 죽음이 뭔지 아는가,
그걸 이제 바르게 알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거는 매나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죠.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죠. 예. 그 상급을 이제 오해하면은 이제 뭔가 좀 나은 상이라는 것 자체가 남과 구별되는 좀 더 특별함 그리고 비교 우위 이런 걸 이제 뜻하잖아요. 여기 이제 상급은 사카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가 받을 상이고 이제 보수예요. 근데 네가 받아야 될 거는 뭐라는 거예요? 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온 세상의 주제시고 전지전능한 신이니까 그분을 받으면 이제 다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분을 받으면은 나라를 받은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상급을 받으면 그 나라와 영혼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뭔가 좀 불만족스러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모르면은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그 레마를 바르게 모르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게 전도라고 하는데, 도가 전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비진리가 이제 전해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전도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데려와서 머릿수 늘리는 일이 전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십자가 진리를 전하는 게 이제 전도인 거죠.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화 있을진저 우아이라고요. 우아이. 슬프다. 화가 있으리로다. 예. 이게 이제 구약에서 오이라고 했잖아요. 우아이 오이. 이게 그 지옥 앞에서 인간들이 외칠 그런 비명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누구든지 지르게 되는 비명이기도 하고요. 외식한다. 히포크리테스. 예. 위선자. 외식하는 자. 그리고 서기관, 그람마투스, 그 율법의 교사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 교사. 그리고 바리새인, 파리사이오스, 파라시, 나누다, 분리하다, 스스로 나눈 자들. 이들을 통틀어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 또 바리새인, 이들이 전부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율법의 메인자, 율법주의자,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거룩에 이르려고 하는 자. 그들을 이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데, 여기서 교인은 이제 프로셀리코스라고 해요. 요거는 개종자를 뜻해요. 주로 이교도에서 유대교로 이렇게 들어온 그 비유대인들, 요걸 이제 뜻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을 위하여.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어떻게 한대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지옥, 게헨나, 개 흰놈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애곡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죠. 거기를 이제 지옥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두 배라는 말은 디플루스, 두 배로 만든다. 자, 본문 3절로 돌아와서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하세요. 7씩, 쉐바라고 했죠. 7씩을 데려와. 암수, 요번에는 그 암수라는 말이 이시와 이샤가 아니라 자칼과 네케바예요. 자칼은 이제 자카르에서 왔죠. 자카르라는 단어. 기억하다. 기억하시는 분이 남성인 거죠. 그리고 네케바가 이제 여성, 암컷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억한다는 거는 창세기 9장에서도 이제 봤지만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신 거죠. 하나님이시고, 남자, 유일한 남편이시고 신랑인 하나님인 거죠. 자, 쉐바, 일곱이라고 해요. 일곱이 이제 안식이잖아요. 일곱이니까 뭐예요? 안식이 2번인 거죠. 7인 거죠. 예. 그러면 7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민수기 18장 26절.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는 비쿠르예요. 그리고 7절은 샤부아. 그러니까 첫 열매,
첫 열매를 드린 날로부터 일곱째 안식일이 지난 게 77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이 오순절인 거죠. 50이 되는 날. 첫 열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50일. 77절이 되면은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홍수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뭐예요? 일곱이 들어가면은 이제 뭐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홍수, 비가 오신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위에 물이 오시면은, 위에 물이 홍수로, 그 성령께서 위에 물로 오시면은 옛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 물은 다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가증한 거니까. 그리고 용서될 수 없는 거니까. 아끼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무트타무트해야 되고, 그렇게 성령의 세례로 옛사람이 죽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카이노스의 그 피조물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씨, 그 제라는 온 지면에 유전하게 되는 거죠. 그 씨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온 땅, 우리 땅은 성도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남게 되는 거죠. 있게 되는 거죠. 하야 동사예요. 있다. 존재한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2편 6절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 이무라는 순결하며, 타오르, 순결한, 정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도가니에 그 불같은 그 시험에 7번, 시부아 타임, 요게 이제 쌍수예요. 7이란 말이야. 시부아 타임. 7 단련한 은 같도다. 케셰프, 은은 뭐예요? 속전이잖아요. 우리의 속전 되셔서 은 30으로 팔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레마의 말씀이 되시잖아요. 그 말씀이 그 홍수로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7 시바타임, 그 언약의 말씀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타오르, 정결한 말씀이 되는 거죠. 차티크와 타오르, 의와 정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